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매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귀환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드디어 2021년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은혜로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성경 읽기 이제 신약 맨 마지막 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가 5장이고 2서 1장, 3서 1장, 유다서 1장이고 계시록 22장이고 총 30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에 1장 정도만 읽으시면 이제 신약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꼭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정부가 2.5단계를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란을 만들었습니다. 감동되시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면 드려진 헌금은 교회의 관리보수 유지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꼭 이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예배가 끝나시고 아니면 주중에라도 꼭 문자라든지 전화를 해주셔서 서로 섬기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5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만 김종호 선교사님께서 교회 사진과 그리고 이제 축복의 메시지 카드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박하늘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뒤에 교회 소신란에 비치해 놨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보시고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라는 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한 곡, 아까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했던 곡 한 번 더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 드리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2021년도에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주님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주님이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아버지 주님 있는 땅이 나의 땅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2021년도에 정말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시지만은요,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꼭 답장 한마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세웁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그저 평범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계획을 세우는 분도 계시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올해 성경이나 아니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뜻을 세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든지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조금 연약해지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아니면 다이어트라든지 좀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뜻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자기가 뜻을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번 좀 찾아봤더니 산악인 어몽길 대장님이 계십니다. 어몽길 대장. 이분이 이 도봉산을 뛰어다니시면서 그 산악에 대한 그 꿈을 키우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개 봉우리를 혼자서 여러 사람들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몇 킬로나 되는지 찾아봤더니 무려 2,500km가 넘습니다. 산줄기가 활처럼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해발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무려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조금 소개시켜 드린다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8,850m 에벨레스트고요. 그 다음에 8,760m K2. 세 번째가 8,586m 칸첸중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8,516m 노체입니다. 이런 봉우리들이 무려 히말라야 산맥에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봉우리 이름들이 무슨 다들 등산복 메이커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쨌든 간에요. 대단한 것은 어몽길 대장님께서 세계 최초로 이 엄청난 16개 봉우리를 전부 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6개 봉우리를 오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정을 통하여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고 어몽길 대장님 본인은 발가락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몽길 대장님이 뜻을 세웠다면 일단 미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꼭 성공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합니다. 혼을 불어넣어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을 한다는 건 그만큼 미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가 그 일에 어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그 성공한 일에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미쳐야 합니다.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도 광인론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에 미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했으면 실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뜻을 정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뜻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다 도루묵입니다.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꿈은 한 줄기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환산해 보면 무려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뜻을 세워 나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 굳은 뜻을 위하여 자기 삶의 모든 것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걸고 그 뜻을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세운 뜻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2021년도에 세워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뜻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1년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세웠던 이 신앙의 뜻들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2021년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의지로 실천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은 성결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남유다 침공했을 때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이 식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로를 끌고 가면 끌고 간 그 식민지 백성들, 그 중에 똑똑하고 귀족,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백성들의 바벨론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식민지 포로들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습관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 바벨론 왕이 내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또한 율법에서도 그만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는요,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이 되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반역죄를 가만히 둘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외에도 분명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분명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율법의 그만 음식의 목록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온전히 실천에 옮긴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시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실천적인 결단이 2021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나 행색이 초췌해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바로 그 아이들을,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환관장의 마음을 알고 먼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게 합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죠. 환관장은 이제 그들에게 채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분명 다니엘은 마음으로만 뜻을 정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뜻을 정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환관장에 말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는 왜 굳이 세상에서 고집을 피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인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해야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요셉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은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 어찌 말하면 세상을 거슬리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믿지 않는 주인 보디발도,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였고 비록 요셉이 죄수였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평안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런 상황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을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니엘처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1년 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을 지키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 60규빗 하면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6규빗,
2.7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모든 관원을 불러 모으고 그 금신상 앞에서 경배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명을 합니다. 뭐라고 엄명하느냐?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예를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금신상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상에 절하는 것은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관원으로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역심을 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야 낙성식에 모인 관원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에 단 3사람만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다니엘 3명의 친구. 3장 13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들이 바로 다니엘 1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1장 11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그리고 3장 13절에 나오는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뜻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당할지. 불문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놀랍게도 목숨을 버릴지언정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참수를 당하였고 이제 불문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너무나 아껴 썼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통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믿음의 고백을 왕에게 드립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하여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이들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전체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뜻을 세우고 세운 그 뜻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 그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백을 마음 가운데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우리 신앙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마치 지뢰처럼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1944년 4월 21일 오후 9시 49살의 나이로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신상 참배와 동일한 그런 모습처럼 그 신사 참배 강요에 끝까지 거부함으로 무려 4번이나 감옥에 투옥이 되셨고 7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계셨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문으로 내질과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불타올랐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사각오의 믿음, 어떤 의미인가? 한 번 죽기를 각오한 신앙. 이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러니까 2번 죽지 않으니까 이까지 감옥의 고통, 아픔과 단절의 고통을 죽음처럼 능히 이기겠다라는 것, 그것도 2번 죽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일사는요, 한 번 죽는다라는 자신감, 배짱, 담대함이고 고난과 고통, 수고와 힘듦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일사각오의 참된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를 쉽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때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로 당시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명성이 높아졌을까? 명성이 높아지니까 왕과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간신들이 이제 꾀를 부려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가지 제안을 왕에게 합니다. 그것은 30일간 누구든지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참 사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있는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뜻을 세우고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령은요, 다니엘에게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이제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세운 뜻은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루 3번 성전이 있는 서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장애물이 생기고 마음에 고민거리가 생겨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금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12장에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에 천사가 나타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철문이 열려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정오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기 전에라든지 운동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이렇게 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단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심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고리를 만들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회, 한 주의 중간에 모여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금요 기도회, 차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중보 기도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이전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해야 할 수 있다면, 싸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연합체의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삼기로 뜻을 세우시고 어떠한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굳은 믿음과 의지를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성도님들은 그 각각의 삶의 형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저도 저 삶의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바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굳은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며 그래서 성도의 삶으로 마땅히 품어야 할 계획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정결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의 다음 세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2021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성공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신년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년에 아버지 이 주일 예배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2021년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 2021년에 다른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성수가 꼭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성공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